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닮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또 직접 듣기도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주님을 배워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인격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증거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직접 만져본 적도 없는,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가르침을 쫓아서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사는가, 이것이 믿음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대는 그렇게 믿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배워서 믿는,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이렇게 배워서 알 수밖에 없는 예수. 이제 배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 막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르쳐준 선생만을 봐온, 그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그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소유한 바 돼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증언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 선생의 어떤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소개됐기 때문에 그 선생의 DNA가 소유한 바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선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신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얻어듣는 지식으로 계속 있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넘어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가지지 않고 그냥 지식을 많이 아는 정도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죄인의 삶 그대로를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분들을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 목적이 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굴로도 이러한 가르치는 예수, 배우는 예수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로는 답으로는 진리라고 여길지 몰라도 진리로서의 예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소유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도 남은 인생의 소원이 돼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예수님의 DNA를 소유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의미는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조차도 그 은혜도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은혜가 임해서 느껴지는 은혜여야 되는데 느껴지는 은혜가 아니고 배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은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해를 한 은혜는 삶 따로 믿음 따로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게바는 반석이요 베드로란 뜻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세상에 속한 한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요한을 쫓아서 일을 했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고, 시간이 나면은 그물을 깁는 일을 했고, 이렇게 요한의 아들로 살았다. 다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동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석, 게바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아버지인 요한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거하고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순간서부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서부터 이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요한과 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는 순간서부터 베드로를 개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게 될 어부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새 생명인 것입니다. 말로만 거듭났다, 말로만 새 생명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 거하게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실제로 그러한 3년 반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원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을 사람에게 배운다고 하면 배워서 이런 내용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감동 감아 주셔서 이런 프로세스, 베드로에게 되어졌던 이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우고 그냥 그런 예수님이시군요.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이런 많이 습득된 이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여기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제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거하여서 베드로처럼 동행하고 동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보셨던 그 사람으로, 그 새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낳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된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지역 아비 집을 떠나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본질은 다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 때에 오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 거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고 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통하든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서 참 제자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유가 됐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배운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지식은 겉으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언제나 죄인의 모습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그래서 이 배운 예수를 자꾸 믿게 되면은 남도 자신도 속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되지 못하고 계속 죽은 상태로 있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다 살아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풍성하게 아주 꿰일 정도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배운 믿음이에요. 말씀을 다 사람들로부터 배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비슷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다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풍성한 지식으로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안식일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지키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자신의 양이 한 마리 빠지게 됐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덤벼드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막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신에게 불리할 상황이 되면은 그 말씀을 어겨서까지 어기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다른 어떤 의미가 된, 요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삽니까?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고상한 믿음인 것처럼 이해하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시몬으로 살면 안 되고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어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만 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로부터 배워서 그냥 믿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던, 직접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너는 이제 지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으니, 누구누구의 아들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누구누구의 딸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너는 게바라, 어떤 창수가 나고 집이 무너질 만한 그런 홍수가 났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아닌 이제 나와 동행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거듭나며 새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이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는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바라는 실상이 돼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본 적이 없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배우고 듣고 배운 예수를 그냥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의 분위기가 죄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죄가 장성하고 관영해져서 과거에는 어떤 사회적 규범, 도덕적,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범의 벽들이 있어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죄들이 이제 그 벽에 이렇게 막혀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적 규범이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쫙 그것을 가둬둔 과거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 벽들을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관영해서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이제는 사회의 도덕이고 윤리가 다 무너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배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배운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예수로 계속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닮는 것이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 예수님 닮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내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했을 때 과거에 어떤 내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나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으로 살면 안 돼. 이제 누구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나와 동행하고 동거함으로 해서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음은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원이 된 삶.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낚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핵심이 있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고넬료는 정말 이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성실한 인생, 이방 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내가 허명한 표로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였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 근데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믿음이 소유한 바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유한 바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사람들에게 배운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 시대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비한 어떤 신비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를 표현했지만 이게 단수예요. 단수. 왜 단수냐?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소유하면 그런 9가지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게바요 베드로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믿음의 시작의 시발점이 돼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실제로 나도 그런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져서 그 일을 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